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너희 중에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구나.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선지서인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북쪽으로 320km쯤 떨어진 그런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예전에도 로마와 그리고 또 콘스탄티노플과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제3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시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였는데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제2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제2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마케도니아 중심 도시로서 에게해를 끼고 있는 천혜의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주전 2세기경에 로마가 만든 그런 도로 이름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지나가는 곳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를 통한다, 로마를 향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을 가로지르는 그 길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에 데살로니가는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BC 50년에서 5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그곳 회당을 찾아가서 3주 동안 열심히 성경을 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기부인들이 주님을 일부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은 유대교의 유일신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도덕, 가족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경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출석했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회당 모임에 참여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지역 토착민 사이에 누가 바로 이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나오면서 회당에 나오면서 왕충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자 역할도 해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물주들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 따라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해당 관계자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아예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중을 선동하고 또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몰려갔지만은 사도 일행은 이미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분에 못 이긴 그들은 집주인인 야손과 신도 몇 명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모두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불량배들은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6절 7절을 대신 읽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아래로 질서 있게 구획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보다 예수를 더 큰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순분자들이고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신도들은 어둠을 이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습니다. 나중에 야손과 다른 신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기독교의 씨앗은 이 데살로니가에 심겨지는 그 순간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겨우 3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떨까요? 초조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감사의 심정이 너무나 북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기쁨과 보람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안겨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짤막한 서신에서 3번씩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는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한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때문에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너무나 감격하는 모습을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처럼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가슴이 벅찰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 이런 목회자가 성도 가운데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목회자가 성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고 또 성도 또한 목회자 잘 만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제대로 된 지도자 없는 그 여린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 들어가서 교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다고 그런 소식도 또한 함께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목회적 정황 하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발신자의 이름을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적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역자들에 대한 깊은 존중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이 다루려는 그 사안이 결코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 그러한 얘기하는 소견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공동체적인 견해임을 드러내고자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 즉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어 또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이지 열쇠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더라도 그분의 삶을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운명처럼 목숨을 걸려 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먹고 사는 그 본업보다도 이 일에 자신의 재산 전부와 남은 인생의 세월까지 다 걸며 살아갈 만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너무나 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읽으니까 쉽게 지나쳐버리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의 일생을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늘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 또한 너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는 그런 표현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용어이구나. 그러나 이 두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다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모두를 배려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의 카리스는 헬라적 인사말로 헬라 사람들이 늘 많이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늘 이런 카리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와 더불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식 유대인들 사람들 인사말로 다 씁니다. 유대교에 사는 사람들이고 모든 유대민족들 다 샬롬 그렇게 인사하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두 사람들 다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외치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난 것, 그것은 정말 그런 지나쳐가는 인생의 만남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저도 가끔 예전에 거쳐온 교회들 성도님들을 여러 교회들 거쳐오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에 서빙고에 있는 두란노 출판사에서도 제가 9년간 사역했는데 거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번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었는가? 정말 그냥 지나쳐버린 만남이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참 내가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내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스쳐가는 만남도 있겠지만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만나서 첫 키스를 하던 때를 잊지 못하듯이 그 설레임과 추억이 결국 그 남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고 묶어서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 또한 그랬고 다마스커스 길에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랬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사함으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단 석주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고 신자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경청했습니다. 그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런데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 만남은 첫 키스의 추억처럼 그들의 운명의 지침을 다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이 되었다. 그런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삶이 곧 메시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간다는 말이라고 하겠죠. 바울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일에 자신의 재산 전부와 남은 인생의 세월까지 다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진짜 그 짧은 3주지만은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느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다른 차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입장이 분명한 사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융통성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때로는 맹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우리는 물고기만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몸 색깔을 바꾸어서 요리조리 몸을 잘 숨기는 카멜레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한 양같이 되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또 우리 자신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비둘기 같은 존재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변혁자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늘 말씀 앞에 대물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때로는 축복, 번영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그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쾌적하고 기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이르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엽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살아가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이 시대는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한사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협이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하지만 담대하게 맞닥뜨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탄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생하다가 좀 지나서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살면 배는 부르지만 영혼은 곧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할 때 가장 바쁘고 힘들 때는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매달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 몸이 편해지면 질수록 마음의 갈급함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대상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서 더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교통이 있었기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과 또 많은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시골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순산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한달음에 그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아이가 커서 대학 합격했다고 알려줬을 때 그날 또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학교가 3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군대 보내놓고 참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들 훈련소 보내놓고 편지를 훈련소에서 30통을 훈련소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작년 9월에 무사히 제대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다 이런 게 감사가 절로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거리 정도로만 남지만, 우리는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신앙의 연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기쁨, 감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걱정하고 아무 대상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걱정하고 감사하고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늘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한 가지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장차 내릴 진노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도 사라지면은 이 세상 욕망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오직 뭐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허망한 집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정도가 지나쳐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모두들 다 주님만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염세가가 되어서는 비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장님처럼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다가는 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도 충실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막 TV나 여러 군데 매스컴에서 날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진정성을 담아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곧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 소문은 저절로 나는 법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번짐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면이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일까요?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해서 그런 걸까요? 그 때문은 아닐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변화된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듯이 탈피 탈각을 거듭할 때, 또 황골탈퇴를 거듭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가슴에 모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신앙 중에 철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죽어야 변합니다. 나에 대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인내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시 붙들어 놓는 비끄러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사전은 사랑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의 움직임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만 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진짜 사랑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끈질기게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된 사람 혹은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가슴에도 어떻게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학교회, 그 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름만 좋게 지어놓고 끝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 사람의 변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짧은 3주이지만은 정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좋은 시학교에도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을 따라가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애쓰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삶의 봄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